네.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직장에 갔습니다. 딱 직장에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신상이냐 어디서 샀냐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사모가 무슨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오냐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속으로 많이 웃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루이비통 가방이요 거라지 세일에서 산 거예요. 5불 주고요. 짜갑니다. 그걸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짜가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뭔가 글씨가 틀릴 거다. 그래서 누이비통이 아니고 아마 무이비통일 거다. 아니면 누이비통이 아니라 누이비통일 거다. 막 그래서 스펠링을 막 점검하고 그랬대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자세히 살펴봤어요. 가져오니까 딱 봤더니 메이드 인 프랑스 됐더라고요. 야, 그것까지도 가짜로 이제 나온 거예요. 오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것까지도 그걸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리고 저도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혹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어떤 사람은 가짜, 어떤 사람은 진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짜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삶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가 아닐까? 그럼 진짜는 뭘까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위협이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완벽한 함정을 팠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 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세금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었으면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려야 된다고 말해도 안 되고요, 드리지 말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금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원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6절입니다. 보실까요? 16절. 자, 시작. 그에게 맞들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주와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 데나리온의 앞에는 뭐가 있었죠? 황제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게 있었어요.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발음도 힘듭니다. 그죠? 뜻이 뭡니까? 신인,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인 내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을, 그러니까 뭐죠? 세금을 드리는 것, 그 주화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그 세금을 드리면 누구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새겨져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신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게 걸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금을 드리는 건요, 민족주의적으로도 굴욕적인 겁니다. 거기에 갈릴리의 유다가 있었어요. 가론 유다가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은 노예 제도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우리가 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도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대표가 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창기예요.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세리입니다. 창기와 세리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세리가 죄인의 대표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세리를 내빈노라고 여겼습니다. 민족을 팔아먹고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바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법에서 처형되게 돼 있어요. 로마의 법이 뭡니까? 세금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잡혀서 처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요 두 개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로 유명한 나라였죠? 길입니다. 로마는 도로 확장, 그 도로를 쌓는 걸로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그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법이에요. 많은 석국을, 많은 그런 식민지를 쌓으니까 법이 아주 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두 개로 유명합니다. 길과 법이에요. 그 나라에서 만약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혀서 처형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갈릴리의 유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우리가 노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후 6년에 아켈레오가 제거되자 그가 폭동을 일으켰어요. 세금을 바치지 말자고.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처형됐습니다. 로마인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나라를 흔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잡혀서 똑같이 처형된 거죠. 그걸 노린 겁니다. 완벽한 함정이에요. 바치라 그러면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살려낼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그 로마인들의 잡혀서 처형될 것이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놀라운 대답을 하시잖아요. 1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여기에 누가 새겨져 있다고요?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탄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내용의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더 중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살펴봐야 될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숨겨져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죠? 바리새인은 위선자요 거짓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실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14절 말씀 15절 맞아요. 예수께서 15절이요.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속임수를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속임수를 원어로 살펴보면 히포크리시스예요. 영어로 하면 히파크리시. 뭐죠?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바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위선자다. 쉽게 말하면 뭐죠?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짓말장일까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본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악어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속이려는 거예요. 왜요? 뒤에 함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 16절 시작.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것은 뭡니까? 데나리온입니다. 주화예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실래요?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달라고 해서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셨어요? 그러면 데나리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의 주머니에서 왔다.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서, 뒷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지금 뭐라고 계속 말하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중요하지 않아.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그들이 얘기했어요. 뭐만 중요하다고? 하늘의 것만 중요해.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계속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땅의 표적은 필요 없고요. 저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들의 뒷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돈을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강도의 군인을 만드지 마라. 이것이요 제 가슴을 비수처럼 박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뭘로 만들지 말아요? 돈벌이를 하지 마라. 가슴에 빚을 받았어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8장 44절 보실까요?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8장 40,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그가 말하는 거 하고 그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도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거 하고 너희들의 삶이 다르면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말과 삶이 다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죠? 그분은 진실된 사람이셨으며 진리의 사람이셨습니다. 5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왜요?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지금 두 개의 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눈앞에 거짓의 길이 놓여 있고요. 진실의 진리의 길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실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한 어떤 청년 사역자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희 부모님이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느냐? 집에 돌아오면 씻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TV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자기 일만 하시느냐? 아니면 밥을 먹고 자기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느냐? 넌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니? 그죠? 무슨 고민이 없니? 라고 물어보느냐? 라고 얘기했대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첫 번째라고 대답했습니다. 뭡니까? 부모님 오셔서 자기를 가만히 놔둔다는 거죠. 자기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손을 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손 들어봐라 이랬대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거의 없었대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거의 손을 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 저한테 아주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자녀를 저렇게 아무나 내려놓고 학교에다 내버려두고 친구들에 가서 내버려두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물어봤어요. Am I engaged in your life? 뭐죠? 내가 너의 삶에 관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at? 그 아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일부러. 내가 너의 삶에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쉽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마 쉽게 대답했을 겁니다. Do I love you?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요 두려웠다고요. 그게 말하면 no라고 나올까봐 제가 일부러 어렵게 물어본 거예요. Am I engaged in your life? 그러니까 what?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신다면 Do I love you?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자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마 저는 다 예스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제가 어제 어떤 사모님하고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막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은혜도 받았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초청받아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대요.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만두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니까 누가 일해야 되죠? 사모님이 일해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에 의해서 쓰러지셨어요. 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풀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몇 달 만에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 언제쯤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 사모님이 너무 열받았대요. 수년 동안에 내가 그렇게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일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 누워있으니까 나보고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일하라고 그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내가 죽으면 절대로 무덤 만들지 마. 왜 그러냐면 내가 죽었는데 당신 힘들 때마다 무덤에 와서 발로 툭툭 차면서 당신 언제쯤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지. 그 무덤을 만들지 마라. 무덤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차라리 당신은 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왜 결혼했어?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면서 왜 결혼했냐고 그때 따져 물으셨대.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 얘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 얘기 같은데 그런 느낌에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셨대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찾아서 이렇게 했대요. 당신은 자그마한 체구에도 제가 그때 자그마하지 않았는데 체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20년이 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하셨대요. 풀장이 고장나도 수고비와 정말 필요한 부품비만 받고 정직하게 했대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 고객들이 물어봤대요. 혹시 당신 목사냐?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이 물어보니까 목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그 고객들이 그 목사님에게 이제는 중보기도도 부탁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와서 신앙상담도 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 이 풀장이 하나님 주신 특수 사역이구나, 특수 목회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아주 감동되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고, 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결혼 초기에는 남편을 무시했던 거죠.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10년이 넘도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요? 저는 그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제가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태영 씨라는 국민일보 지금 선임 기자가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그 책에는 10명의 그 영적 거장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달러스 윌러드라고 아십니까? 네, 아주 복음주의의 지성주의 지성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크리스천에게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요,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리처드 마오 전 풀러 총장이십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크리스천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그 인생에서 성공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도 저한테 와서 그리스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 원합니다. 집사님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리스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이란 말씀과 삶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만 끝까지 말씀을 향해 나아가서 마침내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노력해서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와 닮을 때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꿈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의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야 되니까 주석도 연구하고 신학서적도 연구하고 계속 성경도 연구하면서 깊이 파고 있어요. 근데 깊이 파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넓게 팔려고. 넓게 파야 또 깊이 팔 수 있잖아요. 제가 역사도 공부하고 지지리도 못하는 지리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는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걸 잘 뿌려나가야지. 그래서 책을 보면서도 연구하고 나름대로 실수하면서도 연구하고, 제가 제일 바란 건 제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요?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고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말씀을 그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과 멀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쓰러지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바가 이래요. 그러니까 꿈이에요. 현실과 다르게. 그게 제 꿈입니다. 근데 또한 간절히 바라기에 그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1% 순종한다면 내일은 2%, 내일 2% 순종한다면 모레는 3%.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주자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닮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